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죄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자의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을 멸하셨습니다. 성자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성결함과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심으로 이 사실을 믿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에 굳게 머물게 하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 무궁토록 성령과 성부와 더불어 하나님이 되시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제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축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활절 절기 동안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확신을 주신 같이 우리 신앙의 발걸음이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뜨거운 순종과 믿음과 행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회와 역사와 세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아파하는 성도들의 주님 위한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다녀가 주시옵소서. 몸의 치유와 마음의 치유, 가정 환경의 치유,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해동재단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치유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 꿈과 소망의 비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이 이르기까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어서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린다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헐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죄가 죽음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고 율법의 죄책이 죄에게 권세와 파괴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다 한 번의 승리로 이 세 가지 죄와 죄책과 죽음 세 가지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 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집사님 복이 있습니다. 권사님 복이 있습니다. 장로님 복이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안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스스로 고백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예,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복 있는 사람 맞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에 주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려 58구절을 통하여서 장황하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요. 그것은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좀 더 풀이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아무 소용이 없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이젠 끝이다. 절망적이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헛되다 하는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죽음은 정말 끝이 아니란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란 말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할까요? 왜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일까요? 솔로몬도 전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할꼬 하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만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경험했다면 바울이 말한 것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결코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신자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주 안에서 하는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정복하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부여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저기 베드로를 말하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 있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헛되고 무너질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헛되지 않은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고 사라지고 말게 됩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는 복음은 헛된 복음이다 그랬죠. 1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부활이 없는 복음은 헛된 것이다 라는 거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믿음도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 예배도 헛것이고 신앙을 행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는 죽음은 또한 영원한 멸망에 처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부활이 없으면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망하고 만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는 모든 행위와 수고는 헛것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허무한 인생이고 말 것입니다. 성경 한 곳 보죠.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예수 믿는 오늘 우리가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살아있는 자 같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는 자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어 있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살아있는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 마지막이 헛되지 않으려면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해야 됩니다.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는 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다, 그에게 붙어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능력은
부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거듭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야 거듭난 모습이지요. 예수와 함께 살지 않으면 거듭난 모습이 아니겠지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거듭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 때 거듭난 모습이지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선물이고 구원은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큰 구원, 그 큰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입으로 시인하면 또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구원을 완성시키는 분임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너희 수고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신앙, 부활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없던 제자들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핍박과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숨어 지내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제자들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던 발걸음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다시 돌렸습니다.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바울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자랑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저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주저앉은 모든 자들에게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부활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알았다면 그 어떤 것에도 그 진리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주의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주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신앙이죠. 예수를 믿는다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이지요.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 승리와 복을 주시고 내세에 누릴 상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세상 제국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런 나라 제국은 없습니다.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나라와 임금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항상 일어서는 신자들 됩시다. 부활 신앙이 뭘까요?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예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은 생명 신앙입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안과 공포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고 확신할수록,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수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이라는 문제이지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생명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천국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어떤 슬픔과 아픔과 죽음도 부활의 능력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예수와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다 주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1991년도 2월 달이죠. 이라크 걸프만에서 사막의 폭풍이라는 그런 연합군의 작전이 펼쳐졌죠. 미국 주도로 되어진 그런 전쟁인데, 한 여인이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미 국방성으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녀의 아들은 클레이튼 카펜더라는 이름을 가진 쫄병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 루스라는 분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망연자실한 채 며칠째 그저 누워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위로와 말들도 전혀 그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절망과 그 슬픔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받지 않았던 전화를 힘없이 수화기를 들고 받았습니다. 그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엄마, 나 살아있어 하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미 국방성에 그 전해진 그 메시지가 오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울다가 웃다가 계속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우리 부활도 사실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부활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날마다 나를 이기게 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패배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세를 믿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부활의 권세, 부활의 복음으로 나도 일어서고 다른 이도 일으키십시다.
그리고 부활의 권세로 헛된 것들을 물리치십시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좌절하고 말 세상 풍족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좌절을 이겨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부활 신앙이 내 인생의 승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항상 일어서는 신앙의 성도 되십시오. 부활 신앙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합니다. 부활 신앙은 나를 일어서게 합니다. 지금 앉아있는 모든 헛된 실망의 자리에서 예수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십시다.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실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를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교헌금, 건축헌금, 생일감사,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먼저 성찬예식하고 이렇게 나머지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넣어주십시오. 성찬의 의미와 또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잠시 먼저 이해를 하고 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 5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 둘째는요. 가룟 유다의 배반이 드러났어요. 성찬식 때. 그러니까 성찬식 전에 회개와 성찬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화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성찬에 참여해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 되겠습니다. 오늘 신자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 때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찬 전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돌이키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경건주의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 전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뭐 3일 동안 금식하기도 하고 뭐 하루 금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찬식은요. 의식이상 하나님의 구원 선포입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죄 용서 선포잖아요. 내 죄가 물속에 예수 피에 잠겨버린 거죠. 예수 피가 내 죄를 없애버린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는 선포입니다. 내 죄 용서받았다 하는 선포입니다. 성찬 역시 선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다. 예수 생명으로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 선포가 성찬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의식을 통해서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이런 셈을 얻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공동체성입니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하는 식사입니다. 다섯 번째요. 성찬 자체가 예수 죽으심을 전합니다. 성찬 참여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다시 한번 듣고 또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만일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형제 자매의 지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경의 의미를 보면
회개와 용서 없는 성찬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회개와 용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형제는 내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피. 내 자신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다른 성도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한 몸 이룬 한 뜻 공동체가 신자들입니다. 이런 성찬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신앙 경험,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래서 자주 좀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신앙 경험, 하나님 경험을 성찬의 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십자가 사건의 현재화. 예수님이 그냥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재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찬은 자신들과 동행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알아보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기도 했지만은 성찬의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찬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 임재 경험, 하나님 경험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찬에서 부정적인 사례를 전해줍니다. 신자 일부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 회개 없이 성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심으로 몸에 병을 얻었다 그랬어요. 몸에 병을 얻어버렸다. 그냥 의식적으로 참석했다가 병을 얻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회개 없이 참석했다가 병을 얻어버리면 복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성찬은 은혜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입니다. 은혜도 얻지만은 병도 얻을 수 있는 심판의 시간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은 회개할 때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듣는 말씀이죠. 성경 보통 우리가 듣지요. 읽거나 귀로 듣는데 성찬은 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의 식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고 감격적으로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 경험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성찬은 하나님 앞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몸 공동체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41장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신
성찬위원 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해도 빛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 재림식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으로,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악을 대적하게 하며 저희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서 경고케 하며 사랑과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며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성찬에 쉽게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1장 2절 부르시며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장.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
밀세. 이는 나 위하여, 이는 나 위하여. 2절 계속해서 부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이는 나 위하여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 이는 나 위하여,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이는 밀세. 혹시 떡을 떼셔야 되는데 떼시지 않은 분 계십니까?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와 제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에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성찬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는 주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 주셨고 또 기쁨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독생자의 희생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절 부르시며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나 위하여,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 이는 나 위하여,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나 위하여,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죄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나 위하여 흘린 주의 보혈일세. 혹시 잔을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은 분 계십니까? 예,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 6절 부르겠습니다. 이는 성찬 연되신 분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졌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성찬의 식을 통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운 계란은 이정갑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또 어느 분께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59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천사화가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특별히 부활절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권속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